우리가 오늘 맞이한 이 본문의 말씀은 대략 한 2000년 전의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장소는 에게를 사이에 둔 지금의 튀르기예와 그리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트로이 문마로 유명한 트로이 전쟁,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또 책에서 소설로도 만들어진 이야기가 이 트로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트로이 문마, 바로 그 지역을 오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고대 도시 트로이 왕자가 그리스 스파르타 왕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 빌미가 되어서 벌어진 전쟁이 바로 이 트로이 전쟁이죠. 대략 기원전 8세기에 살았던 그리스의 대문호 호메로스는 그 전쟁을 배경으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일리아스는 전쟁 10년 중에 마지막 50일에 벌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문장은 전쟁에서 승리한 오디세우스가 자기 나라로 귀환하면서 겪는 파노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서양 문학과 철학과 예술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에서 나오는 드로아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명이 이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드로아는 튀르기의 북서쪽 차나칼레 지역에 위치하는 트로이 유적지에서 대략 6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트로이와 드로아는 발음에서도 비슷하고 위치에서도 매우 비슷합니다. 트로이, 드로아, 드로아, 트로이. 자,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왜?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그는 유대교 율법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비롯한 그가 쓴 여러 편의 신약 문헌에서 보듯이 고급스러운 그리스어를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아는 아주 학자였습니다. 먼저 바울은 무슨 연유로 드로아에 왔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지금의 튀르기의 동편 끝 지역인 안디옥 교회를 전초기지로 삼고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펼쳤습니다. 1차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활동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서로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바나바와 함께 1차 때 동행했던 그의 조카로 추정할 수 있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바울은 그 마가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바나바에게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지 말자고, 그러니까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그렇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서 가게 됐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각각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적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나바는 마가와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 일행이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갔다가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쳤습니다. 바울이 열정적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는 중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 갑자기 이상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말씀을 보면, 그대로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그를 강력하게 강권해서
이제 더 이상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 앞에 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7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 예배 드리거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법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성령께서, 왜 예수의 영께서 그걸 못하게 막으셨을까?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은요,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예수의 영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성령께서 그 일을 갖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막으셨다,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데, 바울이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쫓기다시피 서쪽 끝자락인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명인 드로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로 표현하면 드로아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는 쫓기다시피 드로아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이 기록하기는 그것은 더 이상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 지역에서 더는 선교 활동을 이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셨던 것인데, 바로 바울에 대한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의 적개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유대교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유대교예요. 사도행전 후반부에 사도행전 20장 3절 이하죠. 자세하게 나오지만 유대교의 극단주의자들이 바울을 배신자로 여기고 제거할 기회를 잡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은요 원래 유대교의 아주 충실한 일꾼이었어요. 왜? 새로운 이단? 개신교?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나서 저런 말씀을 전하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서 그 예수를 잡으러 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유대교에 아주 훈련을 잘 받은 아주 학자였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아예 180도 변한 거잖아요. 요즘에 울산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이 좀 시끄러워요. 울산의 국민의힘 그 의원이었던 김상욱 의원이 내란이 일어나고 그 내란이 정당치 않다고 해서 결국에 국민의힘을 탈당하게 되고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울산시장에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배신자라고 부르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배신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지역의 프레임을 가지고 배신자라고 부르잖아요. 왜? 우리 편이었는데, 원래 다른 편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편이었다가 돌아서니까 더 미운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편이었는데,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편이었는데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교 정통주의자예요. 아주 엘리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올 때 신흥 종교인 기독교로 그가 개종한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강했을지 우리가 짐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를 배척하고 싫어했는데 다른 또 하나가 같은 복음 공동체 안에 있는 이제 우리 바운드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운드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할 정도로 배척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사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 물론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자격증을 너는 내 제자야 자격증을 주고 라이센스를 준 건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있었잖아요. 70인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보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어요. 언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너 원래 우리 식구 아니었잖아. 이거는 유대교의 극우주의자들이 그를 반대했던 것만큼이나 너 우리 편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를 살살 꼬드기다 어느 날 한꺼번에 묶어서 데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옥신각신 말들이 많았습니다. 원래 너 우리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전 일제 강점기 때 독립군을 잡던 그 순사가 그 경찰이 악질 경찰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독립군이 된 거예요. 독립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일본 순사를 일본 쪽에서도 싫어하는 것이고 독립군 속에서 저게 정말 마음을 바꾼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생전에 만나본 적이 없어서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물론 제자들 임명하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께서 콜링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기에 사도가 불릴 수 있다고 그래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고린도후서 21장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라고 하지만 나도 너희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사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 기독교는 율법을 부정하지 않았으나 바울은 그 율법을 부정했다는 신학적인 차이점이 크게 작용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교에 사는 유대 기독교가 있잖아요. 그 개신교가 있잖아요. 신흥 종교가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신흥 종교가 있었는데 요 기독교는요 실제 유대교의 그 율법을 배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기독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같이 함께 더불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줄 거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 율법을 부정했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더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의 대표자를 파송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들은 잘못된 것이다 말합니다.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과 고린도 후서 등에서 종종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쩌면 2차 선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가를 동행시킬 거냐 하는 문제로 바나바와 다투다가 결국 갈라진 실질적인 이유, 그 내면에서 보면 더 근본적인 갈등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바울은 초기 기독교에서 주류라 할 예루살렘 교회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쫓기다가 드로아에 왔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드로아에
계획해서 온 것이 아니라 드로아에 어쩔 수 없이 쫓기다 이제 그 끝자락에 온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본문이 말하기를 성령이 아스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전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쫓기다시피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들이 돈 되는 일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미움과 배척을 받으면서 내가 복음 전해야 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의 영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고통 가운데 그들을 만나러 갔는데 나를 배척해? 여러분, 그럼에도 복음 전해야 될까요? 그래도 참고 견뎌야 할까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 많이 복잡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고 할까? 복음 전하는 일에 자존심이 어딨어?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복음 전할까? 좀 찜찜하긴 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 인정해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이상한 환상을 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9절이 이렇게 설명하지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이런 류의 성경 말씀의 표현들이 성경에서 종종 나와요. 창세기 22장 2절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말씀이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도 그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런 소리와 환상은 어떤 사건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보다 문학적인 메타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저는 바울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할지 갈피를 못 잡아요. 그만둘까? 고향으로 돌아갈까? 어떻게 해야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마게도냐에 사는 어떤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성지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성지 순례를 마치고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갔습니다. 마게도냐는 아직 교회다운 교회가 없었어요. 그는 마침 바울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고 바울을 자기 지역으로 초청하려고 어느 날 밤에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마치 일본에 있는 한인교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있는 아주 영성이 뛰어난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발 일본으로 왔어, 우리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이 많은 이 일본 교회를 맡아주기를 간절히 청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심 끝에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를 10절이 이렇게 보도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는 이 결단이 바로 유럽 선교에 불을 당긴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만약 당시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그곳에 가지 않았다거나 그러면
기독교의 역사는 지금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를 따르면 바울 일행은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탔습니다. 드로아와 마게도니아 중간 지중해 북쪽 지역에 있는 사모드락의 섬에 들렸다가 다음날 네아폴리 항구에 닿았습니다. 당시로는 상당히 긴 항해였죠. 지금의 이스탄불로 우회했다면 배 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울 일행은 걸어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빌립보에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는지 성경 말씀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안식일을 맞이해서 강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기도회를 모이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남자들은 그 모임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던 여자 가운데 드디어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당시 가장 고급 제품이라 할 자색 옷감을 거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나 봅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의 가족 모두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곡한 어투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집에 바울 일행이 머물기를 청합니다. 당연히 그 얘기는요, 사도 바울에게 너 여기 와서 밥 먹고 자고 숙식을 하라는 얘기보다는 바로 자기의 집을 예배의 초소로 허락해달라고 하는 간청이었던 거예요. 그녀의 말을 본문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갔을 때도 계속해서 바울의 유럽 선교를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들의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돈독했던 모양이에요. 그 내용이 신약성경 빌립보서에서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15절로 20절에 나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의 스폰서가 된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쓸 것을 사도 바울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미리 챙겨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고맙다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그 말씀을 빌립보서 4장 15절로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이 구절만이 아니라 빌립보 전체에 통해서 많은 신앙적인 깨우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갈 그 비전을 품었기에 역사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신비롭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결단이 어떤 결과를 빚을지 예상했을까요? 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렸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서 마지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달란다고 해서 바다를 건너고 그쪽으로 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마게도냐로 간 것이요,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치명적으로 창피한 일일 수 있어요. 쫓기다 갈 데 없으니까 너 거기 가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아주 유명한 축구 감독이 계속 패전 감독이 되다가 결국에는 해임당하고 나서 정말 알 수 없는 저 편방에 어떤 축구 클럽의 감독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리로부터 밀려난 신세라는 게 확인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 결단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런 꿈을 꿀 수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일에 어디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예배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에게 직접 답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쓴 각종 글에서 간접적으로 답을 들을 수 있어요. 그 하나의 답이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기에 속된 표현으로 그 쪽팔림을 다 무릅쓰고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해서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실라만 데리고 갔는데, 가는 족족 이렇게 쫓기다시피 쫓겨오다가 결국에는 거기까지 쫓겨가는 그런 굴욕적인 모습을 그는 그거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엄청난 고백이고 외침이자 절규이며 찬송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난처한 상황이 떨어졌어요. 이것으로 자신의 선교 활동이 끝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게도냐로 건너갈 결단을 내린 이유는 삶과 죽음을 초월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속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마게도냐로 가서 무슨 병에 걸려서 죽거나, 내가 마게도냐에 가서 돌을 맞아서 죽거나 개의치 않는다. 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초월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거룩한 비전은 사도행전 전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그 주제를 가리키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실제로 살았던 대표적 인물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이며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너가 사도냐라고 묻는 그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라이센스를 묻는 것이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인 거예요. 그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니 불편한 마음과 비현실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거는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선되면 뭐 달라질까요? 당선되면 기분 좋겠죠. 근데 그 당선의 기쁨이 과연 얼마나 많이 갈까? 저는 오래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그래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을 갖다 주문하고 그 물건을 받는 그 순간까지가 기쁘대요. 실제적으로 그걸 손에 받아보면 그렇게 기쁘지 않대요. 그것을 기다리고 뭐 이틀이든 3일이든 그 기다리는 시간에 그 물건이 오면 어떻게 쓸까?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까? 뭐 이런 생각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실제로 받아보면 그 기쁨과 그 즐거움 그만큼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땅끝을 여러분의 인격 전체, 인생 전체라고 여러분 여겨보십시오. 아직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과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의 인격 전체가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열망이, 즉 은혜와 진리를 향한 열망이 분명하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선명하게 명료하게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열망과 깨우침이 또렷해질 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그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거룩한 비전을 경험한 사람으로 일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